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광활한 대지 위에 티끌과 같고 망망대해의 이력편주와도 같은 저희 인생들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감사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쇼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시되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귀히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새로 시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모시고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져 있으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육체의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어 주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 136편입니다. 시편 제 136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1쪽, 시편 제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것이 거의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애써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지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 실감이 나요? 추수가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옛날 농촌에서는 가을에 나는 온갖 과일들과 채소들을 강단에다가 올려서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볼 수도 없는 볏짚으로 만든 쌀가마니가 강단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실감이 나기는 나는데 그래도 그때 추수와 감사 중에서 구분해서 본다면 감사보다는 추수가 더 실감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수를 여간해서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추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사실은 추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눈만 뜨면 멀지 않은 곳에 논밭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거나 논밭을 보면 지금은 농사철 중에서도 어떤 농사철이구나, 벼농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은 벽실을 뿌릴 때, 아니면 모내기 할 때, 아니면 추수할 때, 이런 것을 쉽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내기 할 때나 벼베기 할 때는 일손이 딸려가지고 학생들이 모내기 봉사도 나가고 군인들도 벼베기 봉사 이런 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지금이 무슨 철이구나, 그런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일로 말하면 지금은 어떤 과일이 나오는 철이구나, 그런 것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지금 그 시험 문제를 내면서 지금 가을 제철 과일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마트에 가면 사시사철 없는 과일들이 없어서 제철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철도 없이 과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일에는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에만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채소에도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만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작물을 먹고 사는 사람도 이제 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한 20살만 되면 철이 다 들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20살은 고사하고 30살, 40살, 50이 넘었어도 이제 환갑진갑이 지났어도 저를 돌아보면 아직 철 안 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절의 철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철도 잘 안 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에 대한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추수와 감사 중에서 추수보다는 감사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야 그때 비로소 추수도 실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문에서 한번 보시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평소에 실감하지도 못하는 하늘, 땅,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 구름 꼈네, 오늘은 구름 없이 맑으네, 이 정도 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 땅을 보면서 그 정도 마음을 가졌다면 감사의 마음을 생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해와 달, 별들을 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새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용솟음치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있어 왔고 그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실수한 사람들의 실수의 경험담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실수와 손해를 줄이는데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출애굽기의 맥추절과 수장절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맥추절은 추수의 첫 열매, 그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이제 추수를 마감하면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추수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16절을 번역하면서 뒤에 있는 수장절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추수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추수를 마감하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면서 좀 더 가까운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에 신대륙이라고 불렸던 미국으로 건너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이 정말 우여곡절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겪은 후에 미국에 도착을 했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첫 번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체 추수감사절로 확대가 되었고 이런 전통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쩌면 미국식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근거가 출애굽기에 있고 좀 더 가까운 역사적 배경은 미국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인 근거와 함께 신앙 선배들의 아름답고도 애절한 역사적 배경과 전통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들의 추수감사절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단한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의 자유가 다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적인 박해가 나라들마다 더 심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국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거나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보다는 훨씬 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알려진 네덜란드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 살아보니까 신앙의 자유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아이들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국인으로서의 정통성도 지키면서 신앙의 자유로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 미국의 신대륙이었고 버지니아 지역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던 청교도들이 미국의 허드슨 강 유역의 버지니아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1620년 8월 1일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타고 네덜란드를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떠난 청교도들은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에 잠깐 들러서 여장을 점검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배 한 대를 더 빌렸습니다. 그 배가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네덜란드에서 타고 왔던 그 스피드웰호에 문제가 생겨서 스피드웰호는 더 이상 장거리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 들러서 스피드웰 배는 거기다 두고 메이플라워호에 다 옮겨 타고 떠나게 됐습니다. 102명이 갔다고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101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다른 달력 율리어스력으로는 9월 6일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친 파도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66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1620년 11월 21일 율리우스력으로는 11월 11일인데 당초에 가려고 했던 버지니아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훨씬 북쪽인 케이프 코드에 일단 도착을 했는데
한겨울이라서 언 땅에 제대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3개월을 지나게 되는데 건장한 남자들만 잠깐 내려서 땅에 가서 언 곳이라도 뭐 찾아서 먹을 것을 찾고 또는 다른 뭐 산짐승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3개월 가까이를 추위와 싸우면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그때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1621년 3월에야 땅에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영국 사람들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영국에서 떠나왔던 플리모스 항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여기가 플리모스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의 플리모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해에서 너무 어려웠고 너무 높게 도착했고 그의 혹독한 겨울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듬해 봄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워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추수, 첫 수확을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청교도들의 그 신대륙행이 항해도 순조롭고 순적하게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일찌감치 버지니아에 도착을 했더라면 청교도들은 다 몰살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이 막강한 힘으로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들을 건설하면서 미국의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아마도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아마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앙심을 품고 영국인들은 보이기만 하면 다 죽이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도착하지 못하고 딴 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선원들이 버지니아에 도착해서 배를 정박을 하려면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에게는 얘기도 안 하고 엉뚱한 데 내려주면서 여기가 버지니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의 어려움 때문에 늦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원들이 거짓말하고 딴 데 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교도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고생만 했구나. 이 선원들한테 속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텐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은혜가 왜 청교도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당시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그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추위와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청교도들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첫 추수 얼마 되지 않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에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청교도들을 풍랑과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인디안의 마음에도 역사해 주셔서 청교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돕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역사도 훗날의 역사가 밝혀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있지만 당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추위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훗날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시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것만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보면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감사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힘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고 지난날의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날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해도 감사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감사하기를 잘했다. 그런 감사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 자리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때 감사하기를 잘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주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이름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올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리며 특별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겨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를 유업으로 받으며 감사함으로 감사의 삶을 열매로 맺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는 지금 같은 형식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년과 다르게 떡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한 개씩 호두 파운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코로나 시기도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정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성원 집사님께서 강단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